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우리 4장인데 여러분 그 나눠진 거 뒷면에 보면은 또 성경이 들어 있어요. 제가 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실 오늘 이제 봐야 될 본문은 에베소서 2장하고 이 요한일서 요 4장 이 두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에 주고 싶은 미션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다 이제 읽기에는 내용이 좀 많고 여러분 묵상을 조금 이제 하시면 되겠으니까요. 네. 자, 우리 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대학 청년하고 또 섞여서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깍두기 친구들도 좀 몇 명 왔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주제를 딱 잡아서 제가 얘기해 달라고 일부러 얘기했어요. 제가 주제를 잡아준 게 아니라 주제를 뭘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라 그런 거죠. 사실 근데 너무 잘 잡았어요. 복음안에서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잘 잡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미션을 주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좀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메시지 2번 한 번 하고 끝입니다. 네. 메시지는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6시에 할 건데, 근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일어나세요. 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새벽 실시간을 할 거예요. 실시간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왜 이제 이번에 주제 여러 메시지는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건 보면 되겠고,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소통이라는 게 뭐죠? 소통 반대말은 불통이잖아요.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 진짜 답답하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게 사실은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답답해서 우리 아버님 목사님만 볼 때마다 답답하다.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도망가고 싶다. 교회 올 때마다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뭔가 이제 같이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고, 여기서 될까? 내가 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조건만 보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되는 것만 보인다 그랬는데, 희망만 보인다 그랬는데, 나는 절망만 보이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갖고요, 어떤 날은 캠프를 가야 되는데, 내가 전도사인데 캠프를 안 가는 거야. 캠프를 안 가고 방에서 디굴디굴 댕굴댕굴 구르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이제 사역하기로 했던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이거 전도사님 우리 캠프 나오세요 해갖고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좀 부끄럽지만은 내가 그 정도 영적 상태였어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왜냐면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기준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근본 문제에 딱 묶여버렸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 메시지 하는 대로 이제 마귀에게 속고 있었지. 왜냐면 완전히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갖고 이럴 거야 저럴까 하고 그 상태에 묶여있는 나. 근데 하나님이 뭘 생각 안 했냐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러면 여기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주권 속의 계획이 뭔지 질문 전혀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니까 당연히 12가지 문제 그대로 내가 여기서 될까? 앞으로 나 먹고나 살 수 있을까? 성공은 될까? 결혼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 뿐이었어. 근데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불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인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주인 된 죄.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있는데 전혀 생각 안 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전혀 생각 안 해. 난 그게 죄악이라 생각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사실 하나님 나라 이룰 응답의 장소로 나를 여기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가, 이 가정이, 이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을 안 했어요. 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혹시나 불만 불평 있습니까? 업의 현장이든 가정 현장이든.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응답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는 그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답답했고 교회 환경이 답답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답답하더라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은 것 같고 말하면 안 변하는 것 같고 답답했는데 그 덕분에 너무 안 변해갖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게 개인화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안 하고 사탄이 준 걸 자꾸 잡는 거야. 마귀가 야 그거 아니야. 너 이거 여기 너 잘못 온 거야. 너 완전히 망할 거야. 근데 그걸 자꾸 긍정하는 거야. 맞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저는 증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다 잡고 그거 붙잡고 불신앙 불순종 붙잡고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된 상태. 육안만 밝아져.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얻어 걸린 것처럼 진짜 눈이 밝아졌는데 뭐예요? 네, 벗은 줄 알고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른 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보여요. 여러분의 다른 게 보여요.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이제 돌아가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 짠머리 굴러가. 그걸 인본주의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이제 숨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불안과 두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는 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진짜 그래요.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응답 다 받은 거예요 벌써. 근데 뭔가 답답하잖아요. 뭔가 미래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굴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숨거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탓, 뭐 탓, 환경 탓, 문제 탓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사람과도 단절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통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일단 제일 먼저는 뭐부터 돼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사람과도 단절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사람과도 소통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제가 단절됐잖아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단절됐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건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을? 하나님 왜 나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은 간단했어요. 네가 최적이야. 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님 목사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교육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 보이면 느껴진 게 있죠? 이제 우리 노예가도 권위로 똘똘 뭉쳐 계시거든.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 나는 유일하게 우리 목사님한테 큰 소리 치는 교육자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야. 유일성이구나.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 밑에 아무도 와서 지속 못할 건데 나는 계속 지속할 수 있어. 유일성. 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보이면서 그래 우리 아버님 목사님 경상도 출신에 저럴 수밖에 없지. 어느 날 하나님이요 한 방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인정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말씀과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랬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갈등이 없어요. 나 중심으로 보면 다 흔들리는데 바람에 나는 겨같이 흔들리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막 자꾸 남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요 복음이 되기 시작하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자꾸요 틀린 거 포럼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틀린 게 기준이라 그래요. 나는 옛날에 막 내가 하나님 주권이 기준이 아닐 때는 막 틀린 기준을 가지고 틀린 포럼만 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틀린 거 얘기하는 사람 있다. 내가 지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여기 카메라에 둬야 될지, 여러분에 둬야 될지, 누구한테 둬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애매해. 근데 누군가 날 쳐다봐봐.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주원이가 쳐다보네.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 포럼 있잖아요. 포럼이 누구랑 어떻게 되느냐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왜 포럼이 이 사람하고 내가 포럼이 안 되냐? 포럼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포럼이 안 되는 이유는 불통의 여러분 씨앗이 있어서 그래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싫거나 아니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율법이 있거나 나도 모르게 복음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편한 사람 있으면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냐?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왜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근데 저 사람을 왜 붙여주셨나요? 근데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응답이 있다니까? 왜? 저 불편한 사람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고 치유해 주려고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요 답답한 게 응답이라니까?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깨달으면 평생 응답받아요. 나는 그거를 못 알아먹어갖고 어떻게 했냐면 자꾸 오해했다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오해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나 자꾸 사탄하고 자꾸 소통이 되어졌던 거야. 거짓말에 자꾸 속았던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절대 언약이야. 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이 이 해결할 수 없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잖아요.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을 깨트리시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좌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요 참된 진리야. 거짓으로 안 볼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주님으로 봐야 생명의 눈으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청년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나와 저 사람을 딱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해? 그러면 나는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이 사람은 저 인간 답답한 인간 막 이랬거든.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 아버님 보고 내가 속으로 맨날 답답한 저 아버지 저 어떻게 하지 막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오직 성령인도 받도록 해주신 최고의 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님 볼 때 옛날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 답답이 없어져 버렸어. 진짜로.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는 거 무조건 100% 밀어줘요. 아니 200% 밀어줘. 진짜로. 옛날에는요 뭐 한다 그러면 돈 없다 안 된다 이랬거든.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예산 막 다 챙겨줘. 다 밀어줘. 옛날에 내가 벽에 걸릴 때는 뭘 해도 하나도 안 됐거든. 근데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이게 뭔가 뚫려버렸어. 예전에 우리 전에 오셨던 유현도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뭐가 이렇게 걸렸던 거야.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이 와갖고 뭐라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 목사님만 보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맨날 목사님은 어떻게 새벽 예배 끝나면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냐 도망가면 전화 와갖고 일로 와! 그러니까 막 목사님 뭐라 그러고 맨날 그래갖고 나 이 교회 나가야겠다 떠나야겠다 그러고 있었어. 근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이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왔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걸 묵상하는데 뭐가 딱 깨달아지냐. 내가 예수님이라는 길로 우리 목사님을 안 봤구나. 목사님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나에게 주신 분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목사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안 걸리더라. 마음의 평안이 싹 오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사모님한테 가갖고 사모님한테 막 두들기면서 나 다 벌어졌어 길을 찾았어 하고 막 소리 질러. 여러분 그거 진짜요. 뭔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여러분 안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그러면 이상하다니까 오늘 아까 이제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여러분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지? 모든 사람은 복음이 딱 없으면요 다 걸려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도 다 걸리는 사람뿐이야.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보니까 4장 8절 8절부터 10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주연이 있고 우리 주연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바친다. 가능할까요? 나보고 하라고 하면 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쉽지 않겠죠?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근데 그런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정말 소통이 되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이 되냐? 여러분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소통이라 해놨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요 소통해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그리고 오늘 사단에게 잡혀서 불순종의 아들 가는 역사는 영에 속아서 시달리던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고 이런 집안에 살았고 왜 이런 거 경험하게 했죠? 그러면 나에게 오늘 뭐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고 하나님과 한번 대화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왜 그 집안에 왜 그 상황에 그 일에 주셨나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이 미래를 가게 하시나요? 하나님과 소통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주권자 앞에 질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답을 주세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나는 그래서 여기서 다 찾았어요. 우리가 얘기한 138 쫙 붙잡고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 어느 날 진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의 만드신 바가 선한 일, 나를 통해 하실 선한 일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찾잖아요? 그러면요 평안해져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제일 평안하게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만났어요. 근데 나는 지금 요즘도 고민하고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 오지 못한 친구들, 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그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또 소통이 돼서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은 살릴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답은 있어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당연, 필연, 절대, 천명성명, 사명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메시지를 원래 한 40분 잡았거든. 40분 잡았거든. 근데 20분 지금 좀 넘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요거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막 지금 마음이 급해. 내가 6시 10분까지는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불을 안 가져오셔갖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질문에 답이 나오잖아.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당연, 필연, 절대, 천명성명상 여러분에게 왜 그 문제가 아니야? 당연한 거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죠? 필연적인 이유를 생각해봐요. 절대적 하나님 계획을 두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을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꼭 해야 될 게 나와요. 나는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개인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이 환경이 아니면 개인을 알 수가 없어. 당연한 거야. 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내가 여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개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걸 알게 하셨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 많은 현장이 이걸 모르고 이걸 아는 목사님들이 적더라고. 생각보다 만나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왜냐면 내가 처음 받았던 언약이 교회에 대한 언약과 목사에 대한 언약인데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였거든. 근데 그냥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를 보니까 개인화가 다른 거야.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처음에 주셨던 언약이 이거였구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야. 아, 이게 여러분 깨달음을 딱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응답이 온다니까. 전체를 두고. 나는 옛날에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확신이 오는 거야. 더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심전심지속 오직 24일 때 정해졌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걸 확정 짓는 거예요. 적어도 저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개인화라는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질문해보세요. 내가 가야 될 길. 여러분이 어떤 길인지, 어떤 전문성인지, 어떤 중직자인지, 교육자인지, 어떤 길인지 여러분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을 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좀 시간이 있을 때 좀 사색을 해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뭐 프로그램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좀 읽어보고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뭘 하냐면은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나를 향한 게 뭐죠? 나를 향한 계획이 뭐죠? 하나님과 소통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하고 1대1로도 포럼해보고 또 한번 전체로도 한번 좀 포럼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포럼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포럼, 묵상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포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거를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좀 정리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는 이렇게 좀 조용한 시간에 좀 해봤던 것들이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좀 포럼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의성 재창조 25 영어는 따라오게 하세요. 각인 뿌리채들 하나님 바꿔주시죠. 응답이 오면 바뀌어요. 나는 조금씩 응답이 오거든. 이제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크다고 봐요. 나는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 얘가 시작하는 단계에 여러분 만난 거예요. 난 개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짜 핀 거 몇 년 안 되거든. 내가 한 2년 조금 더 핀 거야. 한 3년 가까이 돼가지고 2년 반 정도 된 거야. 2년 반 조금 더 됐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받은 데 되게 많아. 근데 앞으로 받은 데 훨씬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걸려. 아까 그랬잖아. 원수된 사람이 있어. 그 원수된 사람은 왜 원수가 됐어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뭐가 싫거든. 혹시 원수된 사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안 차는 거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안 드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용서를 얘기하고 예수님 주기도문 얘기하시고도 네가 만약에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천국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셨는지 아세요? 용서는 복음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은 진짜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도 복음 없으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서 보여져야 돼요. 나는 그렇게 우리 사모가 보여주고 사실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계속 싸운 건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사모를 볼 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만 본 거야. 우리 사모도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보지 않고 율법으로 왜 이거 안 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한마디 내가 안 푸는 거지. 우리 사모가.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거에 걸려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상처가 받으니까 나를 들이받은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내가 바뀌니까 이상하지. 우리 사모하고 싸움이 딱 끝나는데 우리 사모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 되게 하시는 거야. 난 그때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아, 내가 바꾸는 거구나.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현장에. 그래서 평안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여기 사실은 에베소 2장 원래 11절부터 16절 아까 봐야 되는데 뭐라 되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대.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볼 수 있는 친구는 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읽어줄 거니까 17절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이 적용되면요. 왜요? 왜 평안이 주셨다고? 18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평안을 얻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으면 원리스가 됩니다. 하나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평안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서로 적용되면은 평안이 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 말씀들을 많이 묵상해봐요. 그렇게 되면은 19절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뭐라고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은 친구들은 혹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그랬어요. 이번에 주제는 에베소서 2장과 우리 요한일서 4장인데 사실 제가 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되게 더 원래 방대했어요.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짧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에서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만들어져 간대요. 지금 혹시 잘 안 됩니까? 괜찮아요. 답답한 거 해결 안 됩니까? 괜찮아요. 언제까지 하면 되냐? 그냥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 보세요. 언제까지? 답이 올 때까지. 나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 답답할 때 그냥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한테 카톡을 딱 보냈어. 근데 카톡이 녹취본이었거든? 그 녹취본이 그 당시 유광수 목사님 집회였는데 집회에 대한 녹취본이었어요. 근데 녹취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 녹취본을 읽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한테 그 말씀이 막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목사님 왜 그렇지? 뭐가 그렇지? 하고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내가 성령께 구하고 있었거든, 답을. 근데 그 응답이 그렇게 와. 누가 카톡으로 나한테 녹취본을 보냈는데 그게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난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 올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질문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한번 그런 응답 받아보세요. 그러면 인생 달라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냐. 여러분이 나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라는 걸 살리게 되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와요. 이상하게 저 사람 못 품었는데 품어지고 못 도왔는데 돕게 되고 힘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복음 안에서의 소통은 내가 보니까 정해놨을 때는 우리 이제 대상자 안에서의 소통이 1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있는 부제를 보니까 이렇게 내는 거 보니까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이게 소통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나는 그 소통을 딱 봤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그리고 같이 우리 즐기고 누리면서 소통하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요 계속 두고두고 받을 응답이니까 많이 이번에도 묵상해 보시고 이거 일부러 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 메시지 들은 거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답으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속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까지 바로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